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복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에 이 신령한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소망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죄로부터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복이 우리 인생에는 가장 귀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인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로 그냥 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과정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구속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죄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무나 그냥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믿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믿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어지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즉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 것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성경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과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그 사역 속에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제자들이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권력 앞에 벌벌 떠는 그러한 제자들이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제자들은 그야말로 담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과 사역과 또 주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관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무엇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심의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의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 신앙에 좀 미지근하고 뭔가 분명한 느낌이 없으면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좌절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고 불같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성령 받았다고, 또 때로는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라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가슴이 뜨겁게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머리부터 마치 불벼락을 만든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그야말로 잠잠히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이런 다양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경험들을 했든지 간에 그 경험들이 어찌 보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책임져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이 내 속에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바로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성령을 통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즉 나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내가 찍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찍었다고요?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과정들은 그 속에 내 어떤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에도 내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내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 죄인됨을 다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쳐주실 때에도 내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인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즉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그 모든 계획과 과정과 성취되는 모든 것들이 이 성경 66권 속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가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을 바로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고, 그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 열매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들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인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참 삼위 하나님의 이 선택과 그리고 이 성취와 또 보증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역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한국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